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데려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 끝에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권사님이 크게 읽으세요. 아셨죠? 네, 권사님이 크게 대표로 읽으세요. 다시 요단 시편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에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으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이란 이름이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하죠. 엄청 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많이 있어요. 이름이 요한. 근데 그러니까 뭐 김요한인지 이요한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여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세베대 아들 요한. 맞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이 누구야?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제일 먼저 순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이 쓰지 않고 형이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지 요셉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고, 이 요한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어부였던 요한이 맞아요. 그 요한 제자 12명 중에 딱 한 명이 나이 들어서 죽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는 전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아마도 끝까지 성경을, 누군가 제자 하나는 남아서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신이죠. 예. 요한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쓴 글은 신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은 성경이고 성경이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비록 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이 쓴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믿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얘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만 얘기하는 데는 그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뭐 내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설교 잘 안 듣는다고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 한다든지, 이거 전부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앞에서 뭘 새롭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성경 말씀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머리가 암만 똑똑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웠어도 이걸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랑은 틀려요. 세상 학문은 머리 좋고 똑똑하면은 알아듣기 쉬운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또 하나님께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어부였어요. 어부. 어부는 그 중에서도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지만 글도 모르고 공부 전혀 안 했던, 학교는 전혀 안 다녔던 사람이 바로 어부예요. 근데 이 글을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또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은 뭐 어려운 얘기 쓰지 않고 본 사실 그대로 썼어요. 사람들이 했던 말도 그대로 쓰고. 자, 10장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지, 양. 양이 누굴까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양을 우리들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양 얘기한 게 그래 양이구나 이렇게만 알면 반만 한 거예요. 여기서 양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구나. 지금 요한복음에서 양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 자신. 말 안 듣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양이잖아요. 우리들. 가다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가는 게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목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기르는 거예요. 양을 자식들 삼아서 자기가 직접 기르고 이걸로 먹고 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양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목자예요. 자, 목자는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 여기서 양이 우리구나,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 자, 양 돌보라고 아르바이트를 주는 게 있어요. 아르바이트 일꾼. 그걸 삭군이라고 해요. 품싸게 사기 하루하루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군들. 자, 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양이 나오고, 자, 3절을 우리 희락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아마도 좀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양을 지키면서 이걸로 양이 출입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또 있으니까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목자가 양들을 보면서 목자 양들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서, 우리는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양들 보면은 어느 게 어느 양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문지기가 있고 아르바이트 사건까지 뒀으면은 양이 수십 마리 내지 수백 마리 되는데 그것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양을 어렸을 때부터 그 양 태어나는 거에서부터 계속 키웠던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딱 보고 이게 어떤 녀석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누구야 일로 와 그러면서. 양 이름 뭘로 지을까요? 한번 지어보세요. 양 이름. 종이 건강이 은총이 평강. 그래 은총이 평강 희락이 윤호. 그 다음에 평강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목자가 밖으로 데리고 갈 때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아서 양을 부르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물어보시죠. 예, 양도 주인이 맨날 음식 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사꾼이 부르면은 안 따라가. 알바하러 하루 이틀 알바하러 온 사람이 일하러 온 사람이 야 일로 와.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주인이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은 소리 듣고 다 우르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목자가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새끼 양까지. 그런데 사꾼이 있어요. 사꾼 12절은 우리 저기 권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은총이 설명해 보세요. 늑대. 그래. 또 여우 아니에요. 여우는 조그맣고. 자, 일이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늑대도 많이 일이라고 해요. 늑대. 또 세 글자의 이름도 있어. 제규요? 저기 현관에 얘기해봐. 하이에나 아니야. 그 네 글자. 호랑이. 히라기. 아니야. 개? 아니야. 세 글자. 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자가 승자야. 네, 승냥이. 승냥이라고 부르는 게 다 이 종류예요. 일이. 자, 그럼 일이의 특성을 얘기해보세요. 특성. 현관이. 그래, 무리로 다녀. 혼자 다니지 않아. 절대 무리로 다녀. 무리로 사냥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일이를 만나면 양들 다 죽는 거야. 한 마리 한두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양들 다 죽는 거야. 또 은총이. 일이요? 이게 사람 아예 양 잡아. 양만 잡아먹나? 희락이. 닭 이런 것도 잡아. 그렇지. 닭이랑 양 잡아먹지. 또 사람은 희락이. 희락이. 사람이 만약에 막아서면은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안 덤벼요. 시아기가 막아서. 자, 무리라고 그랬어. 늑대나 이리는 무리지어서 다녀. 자, 사람이 배고플 때는 사람도 잡아먹고요.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도 잡아먹고. 여우는 그러지 못하는데 늑대는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당연히 공격해요. 어린이들은 당연히 공격하고. 개도 큰 개는 우리 공격하잖아. 근데 늑대는 그거보다 훨씬 크고 이리도 크고 그 다음에 여러 무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잡아먹고 사람이 만약에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요. 그리고 또 막아서면은 당연히 덤비고 한두 마리 덤비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덤비는 거지. 덤벼들지.
자, 사꾼이 뭐라고요? 은총이 얘기해봐. 삭? 뭐 삭? 고양이야? 한강이. 돈을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자, 지금 사꾼이 맡겼어. 주인이 자, 너는 요만큼 데리고 저쪽에 가서 혼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쪽에 풀이 좋으니까 이쪽에 가서 좀 양을 돌봐라 하고 하루 돈 1,000원 줄게. 너무 적죠? 네. 하루 돈 지금 13만 원 줄 테니까 하루 너가 여기 양 좀 잘 돌봐라 그랬더니 평소에도 일 좀 잘하고 해서 시켰어요. 근데 이리때가 나타난 거야. 무리가 이리때가 나타났어. 늑대 때가 나타났어.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이 왜? 무서워요. 윤호.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이리한테 죽을까봐. 그래, 이리한테 자기 죽을까봐 돈 받는 건 두 번째고 자기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야. 사꾼은 자기 죽을까봐 도망가. 사꾼을 시켜놨더니 그래. 근데 주인인 목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총이 얘기해봐. 죽을 때까지 안 도망가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 자기가 다치고 뭐 어디 물리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어요. 그 얘기가 10장의 얘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사꾼은 이렇게 합니다. 사꾼. 12절을 저기 임경재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목자는 양들 이름까지 하나 알고 있고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서로 먹여주 서로 살려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목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15절처럼 한다는 거죠. 15절도 마저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설사 죽더라도.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친구면 아무리 친해도 친구면 목숨을 걸고 자기 수영 못해도 목숨 걸고 뛰어들지 않아요. 구하기 위해서.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뛰어들어요. 부모는 수영을 못해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이라면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못 뛰어드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숨을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때가 아무리 있어도 짝대기 하나 들고 쫓는 거죠. 짝대기가 아니라 뻥뻥 들고 하면 안 자, 이게 단지 일이 얘기고 양의 얘기고 사꾼의 얘기고 목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제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안 뛰어들 수도 있어. 아직 몰라. 딸들이기 때문에 뛰어들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니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버리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예수님 영원히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영원히 살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어요. 왜? 영원히 사시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붙잡아서 자기들 힘으로 죽인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죽으러 오신 걸까요? 예수님 스스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잡힐 때가 돼서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잡힐 때가 돼서 그때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당연히 다시 살아나시는 걸 알고 있었고 살아나신 거죠. 10장 17절 이거는 우리 이종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킨 거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네가 죽어라. 그러면 다시 살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하시고 오셔서 사람들이 침뱉고 뭐라고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약 올려도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거죠.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저기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으셨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지? 천천히.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그래,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잡히신 거예요. 일부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언제 잡힐지, 누구에게 잡힐지,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정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꾸 뭐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따르고, 근데 예수님을 엄청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윤호. 그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여당이죠, 여당.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두개인들. 여기서만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욕은 못 해먹고 그냥 국회의원 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바로 바리새당. 근데 이 당은 둘이 서로 맨날 싸웠어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맨날 싸웠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당이 힘을 합쳐서 사두개당과 바리새당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려고, 정치에서 몰아내려고.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게 아닌데 얘는 정치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오셨죠?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리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게 정치 잘하고 이래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당에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좋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죽일 방법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통 뭐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았죠? 어떤 잘못? 안식일에. 안식일에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법이 안식일 날은 사람 고치는 것도 안 된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원래 법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처럼 공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든 거야.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된다. 뭐 음식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자기들 먹지도 말고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소나 양들 어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구하면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이라고 장님 눈뜨게 하고 이런 거 다 일했으니까 너는 지금 우리 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한 이 말이 이 사람들 사두개당과 바리새당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몇 절일까요? 10장에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이 사람들이 딱 걸렸다 그러면서 이걸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 18절? 아니요. 18절 아닙니다. 20절 아닙니다. 12절 아닙니다. 10. 그거보다 더 나중에 있습니다. 25? 25보다 더 나중에. 7. 27보다 나중에. 아니 7이요. 7. 29. 29보다 7. 더 나중에. 17. 30. 네, 30절 히라기 맞췄네. 히라기 읽어주세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딱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당이 저거 미쳤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딱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보던 니네들이 얘기한 그동안 얘기하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네가 그렇게 신성 모독이라고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는 건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아직 못 박혀지지 않았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한 거 말고 그 사두개인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더니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거 믿지 말고 내가 그동안 행동했던 거 그거는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행동하셨죠? 그 전에? 그래, 맹인을 눈뜨게 하셨어. 날 때부터 맹인을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또 다리 안 풀어줘. 중풍병자 다리 못 움직이는 사람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지.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건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윤호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성도로 38절. 10장 38절. 내가 행동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잘 읽었는데 좀 더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읽어줘야지 그 말이 들립니다. 우리 권사님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윤호가 다시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내가 행동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말은 못 믿겠으면 못 믿어도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행하신 걸 보고 믿으라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거 7,000명을 4,000명을 먹이신 거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신 거 이 물 위로 걸으신 건 제자들만 봤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하신 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있고 죽은 사람 낫게 한 것도 있고 아직 몇 가지 기적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보고 하나님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과 뭔가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공회의원들 여기 똑똑한 사람들인데 말로 해서 예수님을 일단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잡힐 때가 아닌 거지. 예수님께서 생각하기에 아직 이 사람들에게 잡힐 때가 아니다. 아직도 더 기적을 더 해서 사람들을 더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도 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시죠. 39절. 이전 성도님 읽어주세요.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40절 평강이 읽어주세요.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아멘. 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 제자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여기서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시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진짜 왕 되시면은 당신 오른쪽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신하를 내 맏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 아니면 요한을 첫 번째 시켜주든지 하여튼 내 아들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왕 되면 그렇게 했던 게 요한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좀 해주라고. 얘네들 다 지금 다 내팽개치고 당신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게 요한의 어머니였잖아요. 요한은 어부였고 예수님 제자가 맞아요. 근데 여기 40절에 나온 요한은 누굴까요?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니야. 이 요한은 다른 요한이에요. 여기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요한 중에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를 주로 줬던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 주면서 내 뒤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 내 뒤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러면서 광고했던 사람이에요. 광고 홍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왜 죽었죠? 나이 먹었어. 아니에요. 빼요. 못 배워서? 목이 베어져서 죽었어. 왜? 어떤 일이야? 죽음 믿는다고 했어. 아니 잡혀서 그래서 짜증나. 그리고 왜 잡혔죠? 왜 잡혔지? 자,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 뭘로 하자고요? 네,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해요. 큰 바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그럼 작은 바다 맨날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갈릴리 바다 이거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예요. 수.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 나오는데 긴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호수예요, 호수. 무당강. 이건 작은 바다다 생각하고 이건 큰 바다다 그래서 대해인데 여긴 지중해 지도에 보면 지중해예요. 지금의 지중해 유럽에 있는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요거 크기는 우리나라 뭐 한 도 전라도나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전라도 이 정도만 한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지역이 다윗이 차지했던 곳은 이렇게 넓고 큰데 보통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강이 흘러요. 뭐죠? 무당강. 요단강. 여기 강이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이게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이것도 사해 바다 같지만 호수예요. 무슨 호수죠? 소금 호수예요. 그래서 소금 호수기 때문에 이게 뭐 바닷물이 여기 보여져서 생긴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소금 호수가 이렇게 생겼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때 다 없어지고 그 소금구덩이 많이 있는 요 사해가 생겼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해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자 예루살렘 수도는 요쯤에 있단 말이에요. 수도가 요쯤에 있고 반으로 나눴을 때 이걸 이스라엘 세 군데로 나눴을 때 요쪽은 남쪽이라고 해서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 남쪽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이 두 지역을 같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갈릴리가 가까이 있어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러요. 이쪽 갈릴리. 여기는 뭐라 부르죠? 중간지대? 야 니네는 혼혈이야. 니네는 진짜 우리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 유다에서는 사마리아를 니네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욕했고 갈릴리에서도 니네들은 우리보다 못해 그러면서 욕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이 중간에 있었고 이쪽 갈릴리 지역인데 이쪽은 중요한 도시니까 왕이 누구죠? 예수님 시대 때 왕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여기까지 다스리는 왕이었고 로마 황제가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자기 신하를 직접 보내. 여기는 중요한 곳이니까 총독이에요. 이게 직접 보낸 신하는 총독.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이 지역 출신을 세우는 거는 왕은 왕인데 사실 진짜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분봉. 나눠서 황제가 책봉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려요. 말이 왕이지 로마 황제의 신하예요. 총독보다도 못하지 사실은. 더 안 좋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분봉왕 헤롯한테 이 세례요한이 이쪽 지역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쪽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한테 그런 거야. 당신이 왕이라고 당신 동생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동생 아내 뺏어온 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게 할 수 있는 짓이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 감옥에 가뒀단 말이야. 감옥에 가둬놨어. 야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놨어.
그랬다가 자 뺏어온 아내의 이름이 뭐였어요? 헤롯이 뺏어온 아내 자기 동생 왕이 아니잖아. 그래서 뺏어왔죠. 이게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뺏어왔어. 이 여자가 좀 예쁘게 생겼다고 뺏어왔어요.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은 왕도 아닌데 자기 이제 왕의 부인이 되고 싶었지. 그러니까는 좋다고 결혼을 했죠. 헤롯하고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도.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헤롯한테 당신이 지금 당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한 게 이게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러니까 헤롯만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는 더 미워했어. 세례 요한을. 자기는 왕부인 되니까 좋은데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헤롯한테도 뭐라고 하니까 감옥에 갇혀는 있지만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죽기만 바랬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어떤 일로? 딸이 춤춰서 자 잔치를 했는데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원래 남편에게서 데리고 온 딸이 춤을 아주 엄청나게 잘 췄어요. 예쁜 그런 나이가 한 청소년 정도 된 애가 예쁘게 춤을 잘 췄어. 그러니까 헤롯이 술 취해가지고 약속한 거야. 나라의 네가 부탁하는 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좀 이렇게 술 마시고 좀 취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아직 어리니까 자기는 뭘 받아야 될지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뭘 부탁할까요? 새아빠가 다 해준다는데 뭘 부탁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뭘 시켜요? 세례를 죽이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라. 와, 잔인하죠. 너무 악마야. 악마지. 그래서 헤로디아가 악마지. 헤롯도 악마고. 헤로디아가 딸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새아빠한테 헤롯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새아빠한테 그러면은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진짜로 죽이라. 그래서 헤롯은 혹시 세례 요한을 죽이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자기 왕 잘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좀 됐지만 죽이고 싶었지. 자기 잘못했다라고 어차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그래 내가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전도도 못하고 죽었어. 근데 오늘 어떻게 됐대요? 마지막 절에 42절 예수를 많이 믿었대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광고 홍보 많이 한 곳에서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42절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꾼이 아니시고 목자인 거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일부러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러한 복을 차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도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